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11월의 마지막 주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며 또 죄악된 삶 속에서 우리를 구별하여 주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삼아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삶이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마음 모아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땅 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땅을 돌보사 물을 내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 방울이 떨어지며 그의 주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참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로 값없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더 이상 율법의 정죄를 잊지 아니하고 율법으로 안성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두세 사람이 내 힘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2000년 전에 마가리 다락방에 가셨던 성령께서는 오늘도 이 시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보내주신 성령을 통하여서 오직 성령만이 개인과 교회와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의 범사에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시고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을 얻되 풍성히 얻으며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베트남 선교지의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선교지 방문을 의뢰 중에 잘 다녀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베트남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잘 관리하고 다스리라고 세상을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 인간이 무책임하게 생명을 훼손하고 파괴를 일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탐욕과 미움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시는 주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구원을 약속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나아갈 때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삶의 모든 여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목사님 성경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하시면 이런 일의 말씀을 통하여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믿음의 경주를 인내해서 끝까지 달리게 하시고 지치지 말고 주님과 함께 싸워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 안에 거하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3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57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부터 14절 말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주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우리 20여 명의 우리 베트남 선교 대원들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무사히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잘 돌아왔습니다. 우리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함께 해 주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이 로마서 13장 1절에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 세상 속에서 삶을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행동해야지만이 욕을 얻어먹지 않고 정말 멋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가, 그런 이제 태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첫 번째로 이 세상의 권력에 대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태도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또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또 하나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두 나라에 속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바로 천국에 올라간다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바로 천국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 땅 가운데서 정해진 시간 동안 우리가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고 다른 하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를 우리가 처음 믿을 때 우리가 처음부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기도 충만한 그런 삶을 살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속에 있는 문화들, 쾌락의 문화, 타락의 문화, 죄악의 문화, 이런 문화들 앞에서 속절없이 우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 예수를 처음 믿은 그리스도인들은 좀 그런 것들을 멀리 해야 됩니다. 죄악의 문화, 타락의 문화, 쾌락의 문화, 이런 문화들을 좀 멀리 경계, 주의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의 신앙이 어느 정도 성숙한 신앙이 되어졌을 때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나의 삶이 정말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자리 잡게 되어지고 내 삶 속에 그 말씀이 실천으로 옮겨지는 이런 성숙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세상 속으로 깊이 내려가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세상 속에서 유익한 자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만 잘 살아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이 세상에 이렇게 죄악이 넘치고 타락의 문화가 넘치고 쾌락의 문화가 넘치는데 그냥 그들과 그냥 벽 싸우면서 담 싸우면서 그냥 우리 그냥 하나님 잘 섬기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어질 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바로 하나님 나라 입성이 아니라 입성하기 전까지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나라 속에서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 속에서 의무와 책임을 잘 감당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아니면 잘못된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가이사의 것 주지 말고, 가이사에게 세금 내지 말고 하나님에게만 너희의 행할 일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좀 문제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돌리라.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너희가 이 세상 속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에서 되어지는 모든 규칙, 법, 질서 잘 지키면서 너희의 행할 바를 잘 행하고, 또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 국민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4대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먼저 우리 교육의 의무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국방의 의무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근로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게 4대 의무예요. 이 4대 의무를 우리 국민으로서 잘 지키지 않거나 행하지 않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또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때 우리 사회에서 이슈가 되었던 문제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탈세의 문제였어요. 어떻게 하면 이 세금을 내가 잘 요리조리 법망을 피하면서 세금을 내가 안 내거나 덜 낼 수 있는가? 사람들이 여기에 굉장히 몰두할 때가 있었어요. 뭐 지금도 이런 어떤 대기업이나 기업의 이런 일들을 보게 되어지면, 그래서 이런 회계장부를 조작한다든지 이중장부를 쓰게 된다든지 이런 일들을 행하는 일들이 아직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이런 어떤 세상에 대한 태도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오늘 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왜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인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금을 안 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떳떳하게, 자랑스럽게, 당당하게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런 세상 사람들에게 비굴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세상 사람들의 비굴한 방법을 우리가 도용해서도 안 된다. 그 사람들이 안 볼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이 모를 것 같지만 다 압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더 정확해요. 정확하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펴보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무조건 나에게 있어서 그런 것들이 유익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고서 이런 법을 어기거나 깨뜨리게 되어진다면 그것이 결국 우리 주님의 얼굴에 누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이 세상이 굉장히 오염되고 죄가 많이 관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아셔야 돼요. 이 세상은 누가 창조했느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백성들, 누가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통치하시는 것. 이거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만든 세상, 그 아름답고 행복하고 복된 세상 만드셨는데 누가 타락시키고 누가 오염되게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아니요. 죄로 점철된 인간들이, 죄로 오염된 인간들이 하나님이 만든 참 좋은 세상을 변질시켰어요. 변질. 그러면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 죄로 오염됐으니까 희망이 없느냐? 아니요. 희망이 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우리 삶 가운데 운행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는 것도 있고 느끼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아직도 이 세상 속에 유효하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생각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의 실력을, 우리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은 뭐냐? 겸손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삶. 이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중요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세상 사람들의 방법대로 따라가다가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결국 멸망의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세상 권력에 대한 우리들의 입장은 무엇이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할렐루야. 네. 이런 마음가짐이, 이런 삶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사회에 대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겸손하게 이런 거짓과 불의에 대응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우리 이웃에 대한 태도예요. 자, 8절에서부터 9절 말씀, 8절에서부터 우리 10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가장 이 말씀 가운데 핵심 포인트가 뭐냐? 사랑의 빛 외에는 빛을 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역사적인 그런 배경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요. 그 당시에 이 로마라는 나라는 전 세계를 석권하고 있는 대제국이었습니다. 전쟁만 하면 이기는 거예요. 그 강력한 군사력, 국방력, 그 재정,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전 세계를 석권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세계가 로마의 손아귀 속에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막 전쟁하느라고 숨가쁘게 달려왔는데 이제 세계를 호령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지다 보니까 이들의 삶 속에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었느냐? 야, 이제 천하는 우리 세상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대로 즐기고 먹고 놀자. 흥청망청.
낮에도 술을 먹고 밤에도 술을 먹고 쾌락과 타락과 죄악된 삶들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이런 삶의 문화가 로마 사람들의 삶 가운데 뿌리 있게 내려지다 보니까 그들의 삶에 조금씩 피폐한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육체적으로도 병들고 정신적으로도 병들고, 그러니까 점점 쇠약해지고 나약해지고 무기력해지는 로마의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그런 가운데서 사람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이제 이런 쾌락과 타락의 문화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뭘 추구하게 되어지느냐? 제일 먼저 그들이 추구했던 것은 바로 술, 그리고 두 번째가 도박이었습니다. 술과 도박에 빠지다 보니까, 술과 도박은 자연적으로 이 돈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술을 먹기 위해서, 도박을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 돈이 들어와야 되고 내 주머니 속에 있어야 되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돈을 빌리는 것입니다. 대책 없이 빌리는 것이죠. 무조건 빌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목적이 뭐냐? 술 마시는데, 도박하는데 그 엄청난 돈을 쏟아붓는 거예요. 이게 한두 사람에서만 끝난다면 좀 문제는 덜 할 수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삶을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의 재정, 개인의 재정, 가정의 재정 어떻게 되겠습니까? 파탄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그래서 로마는 그런 쾌락과 타락과 죄악의 문화로 인해서 나라의 문을, 제국의 문을 닫게 되어져요. 오늘 우리들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질 때, 여러분, 이 건전한 재정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 개인에 있어서도 그렇고 가정에 있어서도 그렇고 사회에 있어서도 그렇고 기업에 있어서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재정 관리를 잘할 수 있냐, 어떻게 하면 건전한 건강한 재정 관리를 할 수가 있냐, 이게 상당히 사회적으로 큰 관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사회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이런 어떤 문제들을 보게 되어질 때 여러 문제들이 있지만,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 지금 건전하지 못한 이 재정 관리 중에 하나가, 여러분 지금 굉장히 이 주택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무분별하게 대출을 많이 받았다. 우리 젊은이들도,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 분들도, 특히 우리 젊은 세대 가운데 있어서 영끌이라는 그런 단어가 나올 정도로 자기의 영혼을 끌어모아서 주택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혈안이 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게 영끌을 해서 주택을 샀어요. 아파트를 샀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금리죠. 이자죠. 처음에 우리가 대출을 받았을 때 그 이자가 계속 유지되면 상관이, 그런 대로 좀 유지가 되면 상관이 없는데, 여러분 이자, 금리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경제 사정에 의해서, 나라 사정에 의해서, 세계 경제 상황에 의해서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계 경제 상황이 위기다 그러면 다시금 금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점점 금리가 올라가죠. 지금 우리나라도 금리가 올라도 지금 한참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금리를 높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오는 엄청난 파급 효과가 우리 사회에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최대한으로 지금 금리 올리는 것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의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이 기획재정부,
아마 거기에 수장도 굉장히 지금 머리가 엄청나게 아플 거예요. 예전에는 말이죠,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우리나라는 자동적으로 하루도 못 가서 금리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경제 사정이 어느 정도 좀 올라가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금리를 상당히 좀 많이 높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그 금리를 커버할 수 있는 그 재정적인 능력으로 최대한 지금 금리를 막고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터질지 모릅니다. 만약에 그 금리가 어느 순간에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터지게 되어지면 영끌을 통해서 아파트 주택을 마련한 우리의 젊은 세대들 붕괴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 붕괴가 사회적 붕괴로, 나라적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해야 한다. 그래서 재정관리, 건전한 재정관리가 중요합니다. 모두가 다 좋은 집을 사고 싶고 아름다운 집에서 살고 싶고 다 그렇죠. 그리고 더 높은 가격의 그런 집을 구매해서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은 누구나에게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무분별하게 그렇게 대출을 하거나 소위 말해서 투자를 하게 되어지면 그 파급 효과 누구에게 돌아가느냐? 자기에게 돌아가요. 자기에게서만 끝나는 것이냐? 아니요. 사회적으로, 나라적으로 엄청난 파급 효과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이런 어떤 시대적 배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의 빛 외에는 빚을 지지 말라,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로마 교회 교우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로마 교회 교우들에게 권면이 거기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껴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요, 사랑의 빛 외에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 있어요. 그분은 우리의 주님,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 동네에 가서 내가 탈 새끼 나귀를 가지고 와라. 제자들이 어안이 벙벙한 거죠. 예수님께서 그 집에 예수님의 그 새끼 나귀를 맡겨 놓으셨나요?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저 동네에 가서 어느 집에 가서 그 집에 있는 새끼 나귀 끌고 와라. 그 주인이 당신들 왜 끌고 갑니까? 라고 물어보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말하면 그 주인이 그 새끼 나귀를 내어줄 것이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돈을 얼마 주고 그 새끼 나귀를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 한마디만 하면 그 주인이 너희들에게 그 새끼 나귀를 줄 것이다. 정말로 제자들이 그렇게 가서 그 동네에 가서 어느 집에 가서 새끼 나귀를 끌고 오는 그 과정 속에서 그 주인이 그렇게 물어봤어요. 이 새끼 나귀 왜 끌고 갑니까?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하십니다. 우리 주님만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는 사랑의 빛 외에는 가진 것이 없어요.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내 사업체도 내 기업체도 내 모든 것도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이지. 우리는 그냥 위탁받아서 관리하는 천직이들.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면 주님 쓰십시오. 주님은 무조건 쓰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인 것이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그래요. 사랑의 빛 외에는 나의 것은 아무것도 없다. 사실 우리 장로님 기도도 하셨지만 지난 우리 베트남 선교 왜 갔습니까? 무엇 때문에 갔죠? 뭐 하려고요? 하나님의 선교.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를 해야 되느냐? 복음의 빚진 자들.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들이잖아요. 130여 년 전에 미국의 선교사님이 이 가난하고 희망 없는 조선의 땅에 첫 발을 디디면서 그 부활절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이 무지몽매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비춰주십시오. 130여 년 전에 이 땅에 그 풍운의 꿈을 안고 들어온 그 선교사님들의 복음의 씨앗을 통해서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복음의 역사는 정말로 괄목상대할 말 정도로 엄청나게 부흥하고 성장하고 발전했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복음의 빚을 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교,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아직도 하나님의 그 복음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지 못한 백성, 민족,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사랑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베트남 선교를 다녀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북한 선교를 위해서 왜 기도해야 됩니까? 처음에 말이죠,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어디서부터 복음이 들어왔느냐? 사실 130여 년 전에 우리가 이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님, 스크랩턴 선교사님이 우리 제물포항, 지금의 인천항이죠. 인천항으로 부활절 아침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들어왔지만 그 복음의 꽃이 핀 곳이 그 당시에 서울 아니었습니다. 경성 아니었어요. 한양 아니었습니다. 어디였느냐? 평양. 평양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꽃이 활짝 피었어요. 6.25 전쟁을 통해서 이런 복음의 자유, 신앙의 자유, 그리고 개인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그 신앙생활했던 엄청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남아있습니다. 피난을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영향력을 통해서 지금 대한민국의 이 복음의 이 놀라운 역사는 바로 평양에서부터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당시에는 북쪽이 말이죠, 남쪽보다 더 교회가 많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더 많이 있었어요. 우리 1907년에 평양 장대원 교회에서 신앙 상영회를 했습니다. 엄청난 신앙의 복음의 그 빛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선교사님들도 회개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회개하고, 그 요원의 불꽃처럼 일어났던 이 장대원 교회의 그 평양 대부흥성회가 1907년도에 있었다. 그런데 지금 그 장대원 교회에 있었던 그 자리, 북한 공산주의가 그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려 버리고 무엇을 세웠느냐? 김일성, 김정일, 금수산성을 거기다가 세웠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려 버리고 자신들이 우상이라고 생각하는 김일성, 김정일 시신을 그 금수산궁에 안치해 놓고 지금도 수많은 인민들에게 경배와 찬양을 이런 사회 속에 지금 북한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북한 선교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바로 사랑의 빛,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북한 선교, 우리 북한의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사랑의 빛 외에는 빛이 나요. 여러분, 우리가 안 믿는 사람과 우리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차이점이죠. 안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을 가지고 따라가게 되고,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가치관과 기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열차 레일처럼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평행선은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평행선, 만나지 않을 것 같은 그 평행선이, 세상 사람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평행선이 만나는 지점이 생기게 되어지는데, 어느 때냐? 큰 재앙이 왔을 때, 엄청난 전염병이 유행하게 되어진다. 이때 믿지 않는 사람과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평행선이 점점 좁혀지면서 하나가 되어지는 시점이 있습니다. 삶의 위기가 닥치게 되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과거의 어떤 시각에서 벗어나서, 세상 사람들은 멸망과 쾌락과 타락과 죄악의 문화에 점철된 사람들이니까 우리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다, 치료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 먼저, 하나님의 백성 먼저,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엄청난 대재앙과 전염병이 찾아오게 되었을 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사랑과 헌신과 희생의 마음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가가게 되었을 때 그들이 마음문을 활짝 열게 되어진다. 그래서 위기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회인 것이에요.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위기가 왔을 때, 엄청난 대재앙이 왔을 때, 전염병이 왔을 때 우리도 그런 삶 속에 똑같이 노출되어 있지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과 접촉점이 생길 수 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런 관점에서 사랑의 빛 외에는 빛을 지지 말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웃에 대한 태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이 세상 속에 아직도 우리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 주님께로 돌아오지 못한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자비와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런 기회가 왔을 때 적극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대해서 이 시대에 대한 태도가 분명해야 돼. 이 시대에 대한 태도. 먼저 1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까 로마 시대 얘기를 제가 잠깐 드렸는데, 여러분, 로마 시대의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들이 이런 낮에도 술 취함과 밤에도 술 취함과 방탕함과 쾌락과 이런 타락의 문화 속에서 헤매이는 그런 삶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로마서 이 13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이 시대를 우리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등산을 하다가, 산을 좋아하는 사람은 등산을 자주 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산을 이제 등산하게 되어질 때 산에서 간혹 조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지 말아야 할 길로 가게 되어지거나, 그리고 시간이 잘 맞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산에서 밤을 지새울 수밖에 없는 이런 등산객들이 있습니다. 그때 제일 주의해야 할 것들이 무엇이냐? 자신의 체온을 유지하는 거예요. 저체온증이 되어지면 그 사람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 동굴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자기의 어떤 그런
이 몸에 이 열을 빼앗기지 않게 해서 잘 보온을 한다든지 이제 이런 조치들이 필요하게 되어지는데,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도요, 영적 저체온증이 되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은 10중 8구 죽게 되어져요. 그럼 영적 저체온증은 어떻게 찾아오게 되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기도 생활을 떠나서, 예배 생활을 떠나서 이런 세상 속에서 쾌락과 타락과 죄악의 문화에 빠지게 되어지면 결국 그 하나님의 사람은 영적 저체온증에 빠지게 되어져서 죽게 되어집니다. 로마 사람들이 그러한 것처럼 그 제국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했죠. 그러나 그 제국은 1000년 안에 문을 닫습니다. 1000년도 쉬운 그런 기간은 아니었지만 영원할 거라고 그들은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국의 문이 닫혀진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저체온증이 오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해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구원의 티켓을 얻었을 뿐입니다. 구원의 티켓을 우리가 얻었는데 바로 우리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천국으로 직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이 세상 속에서 정해진 시간 동안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겪게 되어지고 또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그 시간 동안 우리가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얼만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믿음의 생활을 잘 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부산행 열차 KTX 티켓을 구매를 했어요. 구매를 했다고 해서 내가 지금 부산에 있는 게 아닙니다. 정해진 시간에 그 부산행 KTX 열차를 타고 부산에 도착해야지만이 내가 부산에 온 것이지, 부산행 티켓을 탔다고 해서 내가 지금 부산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천국행 티켓을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사게 되었지만, 그러나 내가 지금 천국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진리대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에 순종하면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내가 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우리도 다 영적 체온증에 빠지게 되어져서 결국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는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삶을 사는가 싶더니 어느 순간에 하나님 믿는 신앙생활보다는 세상이 더 나한테는 맞는 것 같아. 그 쾌락의 문화, 그 타락의 문화, 그 즐기는 문화 얼마나 나에게 좋은 것인가 라고 생각하고 우리 사도 바울을 떠났던 대마처럼 대마는 세상으로 가고 그 이후에 대마의 이름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사도 바울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잘 지지하고 따라오고 함께했던 믿음의 사람이 어느 순간에 세상으로 가버린 거예요. 돌아오지 못한 거예요.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는 많이 된다는 사실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태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를 우리가 잘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법을 어기거나 질서를 위배하거나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의 법 잘 지키십시오. 세상의 질서 잘 따라가십시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세상의 법과 질서를 우리가 순응하면서 따라갈 수는 있어도 세상의 법과 질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는 없어요.
세상이 더 고도로 발달되고 더 편리한 세상은 될 수 있지만 이상적인 하나님 나라는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아도,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불이익을 받아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진리를 고수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우리 영적으로 늘 깨어있는 삶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이야말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정말 세상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서, 예배 생활 잘 하면서, 믿음 생활 잘 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 얼마든지 아름답고 행복하게 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 먼저 우리 하나님께로 우선순위를 두고 주님이 주신 그 은혜와 사랑과 복을 누리면서 이 세상 속에서 온전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을 맞이하게 하시고 영광의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 속에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나라에 속했으면서도 세상에 속해 있는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특별히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 것인가를 잘 깨달아서 진리의 빛,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그 사랑과 은총의 삶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영광의 주님을 오늘도 이렇게 예배하며 주님께 우리의 삶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면서 이 땅 가운데 주어진 그 의무와 책임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예배로 무장되어지며 우리 하나님의 기쁨과 소망과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 속에서 늘 승리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예물을 흠양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감사의 조건들이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께 드려지는 예물을 주님께서 축복하시되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곳으로 채워주시고 갚아주시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삶이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며 세상의 질서와 법에 순응하며 삶을 살아가며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우리 가슴 속에 깊이 새기며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 사랑의 빛 외에는 비치지 말라고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삶의 자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